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국의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한 말입니다. 밝아 보이고 문제가 없는 듯 보여도 자세히 서로를 보게 되면 남이 알지 못하는 상처와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남이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을 또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작은 어려움이면은 모르겠지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요,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의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런 어떠한 그 불리기 그리고 시련이 닥쳐와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절망, 낙심, 포기 그것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완수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은 자신의 자아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자아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자신의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이룩되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의 승리나 완성은 내 육신의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이룩되거나 발전되거나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 감나무와 비슷한 매우 비슷한 야생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고염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염나무 아시죠? 아마 그 머릿속에 어떤 모습, 어떤 나무가 이렇게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같이 시골에 산 분들은 고염나무 종종 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생김이 감나무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왕창 틀려요. 고염나무의 그 열매는 마치 도토리처럼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감나무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염나무에다가 열매가 왜 이렇게 시원찮아? 라고 해서 거기다가 막 거름 갖다 주고 잘 가꾼다, 전지하고 해봤자 여러분 참 좋은 감나무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염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감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고염나무를 베어내서 거기다 자르고 거기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참 감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나 스스로는 죄 열매밖에 맺을 수 없지만 내가 죽고 마치 고염나무의 나무가 잘려서 새로운 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처럼 나는 잘려서 죽고 거기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하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도록 나를 그에게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 신앙생활의 절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서야 우리는 승리하고 참다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런 신앙생활의 승리와 완성을 위한 중요한 3가지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가운데 제가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원리는 인간은 그릇에 불과함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어디까지나 그릇 자체로 남아있는 것이지 결코 그릇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릇은 그저 그릇입니다. 이걸 우리의 영적인 삶을 놓고 비교한다면 여러분,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선을 창조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한 바와 같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질그릇인데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놀라운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고 연약한 비천한 이 질그릇, 이 그릇 속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분이, 보배로운 분이 와 계실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진정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를 모셔드릴 때, 초청할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분이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와서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주님, 바로 그분이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나를 막을 수 없고 어떠한 계곡도 건너 뛰어갈 수 있고 어떠한 산맥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1m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시들고 마르게 됩니다. 아니, 결국 죽게 됩니다. 단 1mm, 아니 1mm가 아니라 0.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가지는 원줄기에서 붙어 있을 때 뿌리에서 끌어올린, 뿌리에서 잡아낸 그 진액을 가지에 보내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냥 살 수는 있죠. 불신자처럼 세상에 있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참된 삶, 영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파이프와 같아요. 파이프. 물이 흐르는, 생수가 흐르는 그런 파이프와 같습니다. 파이프 자체가 물을 창조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을 통과시키는 그러한 역할만을 저는 합니다. 그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지가 1mm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시들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파이프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잘못돼서 막을 때에 물이 흐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더러운 것이, 나의 정욕이, 나의 욕심이, 나의 옛사람이 파이프를 막고 있지 않느냐 늘 살피면서 막혀 있다면 뚫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걸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막힌 그 파이프를 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주기도 하고요, 시련을 주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혹시라도 흘러야 될 파이프에 나의 불순물이, 나의 속한 어떤 죄와 정욕과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막히지 않아 늘 검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도 몇 주 전 수요일 날 공부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그러한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을 것이느니라가 아니로 못 박았으면 좋겠다라가 아니고 못 박았느니라. 현재 완료, 끝났다라는 것이죠. 언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려면 여러분,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죽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죽어야지. 죽는 것까지는, 죽는 것의 필요성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참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참 비극이며 불행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는 이미 죽었거든요. 언제? 예수를 믿었을 때, 진실로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육체와, 다시 말하면 내 옛사람, 내 정욕, 그건 십자가와 함께 죽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죽어야지 라고 하는 데에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이 세례,
무슨 세례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고백할 때 여러분 세례받게 되죠, 교회에서. 그렇죠? 진실로 믿어서 세례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때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장사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달은 거 바로 그거였어요. 며칠 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느 분이 그랬어요. 추석책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못 박힌 사람이 꿈틀꿈틀 내려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추석, 그런 주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기에 말씀을 보십시오.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자,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고 함께 장사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부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부활은 이제 주님 오시면 이루어지겠지만 영적으로 그렇다.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죠? 자, 그처럼 나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렸다라는 그러한 의식, 그러한 자각, 그러한 깨달음이 확실히 믿음으로 주어진다면 연합한 자가 된 것인데,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영적인 면에서 우선 부활한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했대요. 그분의 성경책을 보면 어떤 데는 F 그리고 N, 두 F자하고 N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F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있습니까? 그분 말씀이 그래요. F는 내가 믿고 실제로 적용해서 경험한 말씀이다. 성취된 말씀이다. N, not yet. 아직은 말씀은 있지만 아직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내야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어떤 날 죽었다. 조지 뮬러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다. 얼마나 훌륭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날 죽었다. 조지 뮬러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누가 칭찬을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우쭐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그 누가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비난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를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바치니 번민할 일이 전혀 없어진다. 하나님께 모두 바치니 번민할 일이 없어진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걸 알 때 죽은 사람이 뭐 그렇게 나대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지만 원래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은 죄들은 언제든지 고백을 통해서 용서함 받지만 내 죄인, 죄악을 지니고 태어난 나의 옛사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옛것은 다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들어가지 않고는 진정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진실로 예수를 믿고 계시면 믿음을 갖게 됐던 그 순간, 그날, 아까 허드슨 테일러나 조지 밀러가 이야기했던 그날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믿고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한 구절 봅시다.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겨라. 영어로 하면 consider, 그렇게 생각하라 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 속에 있을 때 내가 죽어야 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돼요. 여기십시오. 나는 내가 예수 믿을 그 순간에 나는 죽었어. 나라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내 안에 놀라운 분이 계셔. 질길 것 같은 내 안에 바로 보배로운 전능하신 능력, 생명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나는 죽었으니 이제 새 사람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도록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곧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태어났다 이거죠. 그 다음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예수 안에.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또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련한 나에게 참 지혜가 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구속함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보배로운 주로서 계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능력과 더불어, 전능하신 능력과 더불어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내가 죽은 것을 알고 모든 것 주님을 맡기며 의지하게 될 때 그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